아브라함을 만난 천사들은 이제 롯이 사는 소돔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곧 심판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손을 늘 잡아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본문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일본에 사시게 된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롯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로 태어난 롯, 아브라함의 소중한 조카였죠. 아브라함 가족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제 롯은 어엿한 성년이 되었고 아브라함 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잠시 애굽으로 이사를 갔고 또 그곳에서 일찍 선진 문물과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였지만 롯은 어려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되었고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으며 종들도 많이 있었고 양과 소와 낙타와 염소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삼촌과 헤어질 때 먼저 선택권을 갖고 당시 최고의 번성했던 도시 소돔성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아 보였지만 롯의 그 순간의 선택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부족끼리 영토 분쟁에서 죽을 뻔했으나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롯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부유해지고 자기가 똑똑해서 이만큼 사는 것처럼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살려니 너무 힘들고 또 소돔 사람처럼 그냥 타협해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두렵기도 합니다. 뚜렷한 결단도 못하고 바른 믿음 생활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늘 방황하고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삶은 무겁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돔을 떠날 용기도 없습니다. 그 부인과 두 딸은 소돔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의 신앙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썼어야 했지만 뭔가 가족들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가는 그 아내를 붙잡아 주지도 못하고 또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 세상의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두 딸을 향해서도 따끔하게 훈육하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롯의 삶에 오늘 두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그 성의 지도자격의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천사들을 집으로 모시고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그 소돔의 가치관에 젖은 롯은 마음에 다시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천사들에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대충 먹고 사는 무교병이라는 그 누룩이 없는 좀 맛이 없는 빵이죠. 그것을 대접합니다. 그저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가장 좋은 송아지 그리고 빵과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 롯은 자기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최선으로 그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소돔의 죄악의 상태가 심각치 않습니다. 4절에서 8절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두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 애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소돔의 상황을 살피러 간 천사들은 마을을 살펴보기도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의 난폭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돔의 사람들의 죄악이 모든 연령층 그리고 나아가 소돔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까지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를 합니다. 5절 본문은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요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와 성윤리에 위배되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소돔에는 이런 성적 타락뿐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악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동성애 같은 문제를 법제화해서 정당화하려는 악의 움직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이 사회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들어서는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너무 좋게 생각되지만 이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거센 물결처럼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은
이 법을 막고자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가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포악함을 해결해 보고자 이제는 롯이 나섭니다. 롯은 그들에게 너무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절충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롯이 바른 믿음을 가진 아버지였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중동에서 그 손님 접대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딸을 파는 아버지는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한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위험한 순간에 가정이 파탄나고 맙니다. 결국 후에 이 딸들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롯이었습니다. 죄가 간영한 곳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학교 구호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구호가 있는데요. 롯이 정말 아버지 학교를 받았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가정의 기준을 세워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서 유지 노릇을 하고 있었고 또 두 딸들도 이미 도시 청년들과 약혼을 했고 그런 정말 잘 정착한 줄 알았지만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롯을 외부인 객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죠. 문 밖의 무리들은 찾아다니면서 그룹을 지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쫓아내버리려는 무리들, 세상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폭력성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을 만나겠다고 온 이 사람들은 9절에 보면 롯을 혼내주겠다, 너를 내가 혼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너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마음, 결국은 인간의 교만이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혼쭐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 한번 혼쭐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때 안에 있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롯은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뭔가 애를 써보았지만 실제로는 그 오히려 나그네들에 의해 롯이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문을 찾느라 그 헤매이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진리를 찾지 못한 채 헛된 것들에 에너지와 물질을 쏟으며 사는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말죠.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눈을 감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뜨고 살아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출구조차 찾지 못하는 이 세대에 교회가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동경 온누리 교회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롯이 부디 중에 천사를 집으로 모시고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지만 오히려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손을 뻗어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구원의 문 안으로 이끄시고 문을 닫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삶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